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데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여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기간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전국이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눈밭이 갈라지고 벼들은 타들어가고 가축들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물 부족이 심해 소방차가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상륙한 태풍 돌핀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북독진하고 일본에 상륙한 태풍 찬홈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서진하여 우리나라로 향해 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부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고 완전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중국과 일본에 큰 위로를 전하면서 빠른 복구와 마음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산헤들린 공의 회원인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여 밤에 찾아왔죠. 한낮에 대놓고 찾아오기에는 유대사에서 자신의 지위가 높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목수였고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해서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바람의 속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거듭난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또 주변에 흔들리는 물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만나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아니야. 근데 본인은 거듭났다 그래. 성령 충만하다 그래. 근데 아니야.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본 것을 증언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도 알아야 하기에 그것이 복음이기에 그 하늘의 일을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는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스스로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막는 바람에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까지 지겨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배척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열이 오르면서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라고, 어떤 약을 바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본 사람들이 다 나은 겁니다. 놋뱀은 하나님이 불뱀을 심판하셨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인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곳은 심판받은 곳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혼자 받아내셨던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불배에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라보면 믿으면 삽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에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음과 동시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자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막 어두운 골목에서 뭐 깡패짓하고 조폭 노릇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막 살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진리에 비친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진리의 빛으로 나갑니다. 설령 자신이 죄를 지어서 회개함으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게 공적이 쌓여서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에게 다 같이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해도 그분께 나가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여야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여기서 유대 땅은 아마도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 부근의 어느 곳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물이 있어야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다 밥티조가 미완료 능동 때 3위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 즉 다음 장에 있는 4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 같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에논의 헬라어 하이노는 샘 근원, 즉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물이 많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가신 유대 땅은 살렘이고 그곳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내용,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왜요? 보이니까.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SNF파예요. 도덕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잔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이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길을 예비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에 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믿음이 흔들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맞는지를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안 구해 주시니까 의심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는데도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 얘기만 했어요.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행위로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연히 주님은 나를 옥에서 구해내시겠지. 그 인간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주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 살려주셔야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괜한 기대를 걸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에 주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류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무심한 말일 뿐인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거기까지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렇게 정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먼저 명성을 얻었던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AD 80년에서 90년 사이까지라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세력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살렘에서 세례 요한은 에논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하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변론의 헬라어 제테시스는 조사, 논중, 토론, 논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논쟁하는 그 유대인도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논쟁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논쟁한 것이 뭐냐? 정결 예식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즉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좋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좋냐? 누구의 세례가 낫냐라고 논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유대인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로 몰려가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웃듯이 논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우리 교회 막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모이고 막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섭섭하고 허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에 마음이 상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라비요,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 논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뭐냐?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라고 부른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하대하듯이 말한 겁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나머지 욕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존중할 수가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속상하고 그것으로 정말 유대인과 논쟁까지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때 그것을 못한 사람, 그 사람 맞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직책이나 권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고 애둘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존중히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좋은 표현을 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실없는 농담이나 음란 패설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입술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알고 좋은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다고 막 속상한데도 막 정중한 표현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무 속상한데 욕하고 싶은데 그럼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하도 속상하면. 자신의 마음을 막 감추고 막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하니까요. 욕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분수 이상으로는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한 후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점점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론으로 속상해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도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신기하게도 이단들에게도 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어버려 주심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 옛사람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것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본 겁니다. 자기는 옳고, 자기는 성공해야 하고, 자기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자신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자인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저기 살렘에서 세례 베풀고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유대인과의 변론을 통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요, 쇼션맨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인잔치의 모든 순서를 책임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 집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나면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왔다 맞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밤중에 갈까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은 낮에 더워요. 폭염이 내리쬐는데 언제 옷 입고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그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것은 신랑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신부와 합방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신랑이 밖에 나와서 자신의 신부가 정결하다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서야 이 신랑의 친구의 임무가 무사히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인 쇼셰페는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기쁨에 충만하다라고 한 거예요. 충만하다의 헬라어 플로레오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데 제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선교할 성도가 줄어들어서 편해서 충만한 게 아니라 어느 곳 한 곳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충만한 겁니다.
이미 신부인 백성들을 신랑이신 주님께 소개함으로 기쁨이 차오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그리고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아내로 표현을 했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신랑의 친구인 쇼셰펜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맞이게 하려고 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그 산기슭에 있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시죠. 신부들을 신랑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신랑의 친구인 쇼셰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그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는 모든 사도와 제자들과 오늘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이 역할을 가장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신랑으로 오셨을 때 직접 백성들을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가장 충만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흥하다의 아욱사노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고 쇠하다의 엘라토어는 보다 못하게 하다, 감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해야 한다의 헬라어 데이는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영어 머스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점점 성장해야 하고 반드시 자신은 감소해야 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성장하고 하려고 합니다. 같이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같이 잘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같이 흥하고 같이 성장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만 높여져야 합니다. 주님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흥하려고 합니다. 큰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웁니다. 자신을 더 믿게 만들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죠. 재림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자신들을 더 내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만 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도울 때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픈 분을 상담하고 기도할 때,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을 상담하고 기도할 때 자신이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서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심으로 그를 자신을 믿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도 쇠하고 우리도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말대로 왜 예수님은 흥해하고 왜 자신은 쇠해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아멘. 위로부터의 헬라어 아노테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해서 거듭을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한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말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났기에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계획할 때 계셨고 하늘에서 오셨기에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그 속에서도 주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쳤다는 거예요. 인치다의 스프라기주마저는 봉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정명석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어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왕성하게 사역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그 이름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은 거기까지다라고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겁니다. 또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왜 주님이 흥해야 하냐면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량의 헬라어 메트로는요, 척도, 분량, 측정된 부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이 어떤 분량의 한계 없이 무한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해요.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변화된 삶이 없어. 바뀌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인지를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한 번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은 그 믿음이 항상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금 성령 충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 은혜만 부여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부서지고 주님이 높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